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한 절씩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말다툼은 영혼도 죽이고 공동체도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이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 마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그런 훈육서 같은 건데, 이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된 제자, 훈련된 제자, 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제가 이게 부임하고 나서부터 어떤 적정한 때에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이 딱 알맞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 후서도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강하게 받습니다. 훈련을 양육을 앞서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예고탄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어제부터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좋은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병사 같은 제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고 모집한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던질 정도로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은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훈련된 충성된 제자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말다툼은 안 된다 하고 앞으로 잘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느냐, 엄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엄히. 말다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를 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만 그런 게 아니고 23절, 22절, 23절 거기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직접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말다툼은 절대로 안 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이게 목회를 쭉 해보다 보니까 이게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서로 간에 말로 조금이라도 싸우면 처음에는 탁 찔린 상처가 되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저 문 나가서 집에서 저기 당회에서 싸우면 이불 속에서 권사님에게 전해지고, 권사님은 저쪽 장로님과 저쪽 권사님을 향하여 또 씹고, 이게 완전히 막 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는 태풍급이 돼서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말로 다투고 싸우면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을 때가 있어요. 말다툼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존심 끌고 나는 정당한테 손해보락하고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성도는 아무리 옳아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비겁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 내가 옳은데 그러면 싸우지도 말고 할 말도 안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안 할 때는 안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말로 내뱉은 사람들이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18절 끝에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래요. 말로 자꾸 싸우니까, 진리 전쟁을 가지고 싸우니까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멸망길로 이끌었다. 이게 독약과 같은 악성 종양 같은 존재였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쉬운 겁니다. 쉬워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옳은 말을 말로써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 제자는, 참된 제자, 훈련된 제자는 말로써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뭐 사람을 말이요 막 그냥, 여러분, 그거는 결국 영혼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말다툼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말다툼을 안 된다. 진정 억울하면 다윗이 쓴 방법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편에 제일 많은 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한 게 아니고 한탄시예요. 한탄시, 비탄시.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이 저러네요. 막 하나님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훈련받을 때,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 같은 말다툼은 절대로 하지 않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게 교회 부흥의 첩경이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엄청 안정이 된 게 뭐냐, 말다툼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말다툼이 부서에서 일어나도 수습할 어떤 이렇게 내성들이 좀 생겨나고 좀 지혜도 좀 갖춰가는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절대로 말다툼하지 않고, 오히려 몸으로서 삶으로서 내 옳은 거,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든지, 또 사람들에게 옳음을 증거받든지, 그런 삶으로 좀 고급스럽게 수준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제자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나 지도자나 제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선하신 뜻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가진 뜻이 뭔지. 여러분 노회 가보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어디가 똥인지 어디가 진짜 밥인지를 몰라요. 사람들 무슨 말을 하면 고개 기가 쏙 해가지고 욕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막 분별력을 상실하고, 노회가 망하는지 교회가 망하는지.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노회에 여러분 80%가 아동부가 없고 청소년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데, 자기들은 먹고 즐기고 놀러가고 그런 회의에 돈을 쓰고 분별력이 아예 꽝이에요. 꽝. 여러분 자기 교회 청소년부, 아동부, 영유치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지금 혼탁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가짜 진리가 막 엄청나게 막, 이게 뉴스와 여러분 보면 수많은 거짓들이요, 얼마나 사기가 많습니까? 뭐 마치 비트코인 이런 거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른 영적이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동성로 가니까 신천지가 아예 판을 깔아놓고 지금 막,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부끄럼도 없습니다. 온갖 이단들이요.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바울이 보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악성 종량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된 놈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녀석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지도자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똥이야 또 금이야 막 같이 안고 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 분별력 갖추시고, 앞으로 훈련된 제자로서 이런 분별력 갖춰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목회를 같이 잘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일꾼이 있어요. 그릇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 이 두 그릇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이 아이고 귀하다 하는 일꾼은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 바로 훈련된 일꾼, 이런 사람은 귀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일꾼으로 준비된 훈련된 제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도 오줌 요강처럼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밥그릇을. 여러분, 이 세상에 쓰임 받는 그릇은 돈이 많든지 능력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재능이 많든지 스펙을 쌓았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틀려요.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뽑을 때, 권사님을 뽑을 때, 집사님을 뽑을 때 스펙 좋은 사람 뽑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하고 잘 지혜로운 준비된 그런 사람을 자꾸 뽑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임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1번으로 잘 보고 그런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뽑아줘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막 능란하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스펙이 많아도 그런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막 피바람이 무발아칠 때도 많습니다. 꼭 기억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 영적인 정결함을 갖춘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